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가올 2023년과 JM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 역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낸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온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2023년과 JMS. 오늘은 JMS에서 말하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하면 좀 거창하지만 작게 보면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사건을 주도한 인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1일 일요일 주일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2022년밖에 흐르지 않은 것 2020년밖에 흐르지 않은 것도 아닌데 2022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 후 아노 도미니, 즉 예수 그리스도 탄생 후 2022년이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기원 전 BC, Before Christ를 썼죠. 우리나라는 이제 기원 전 2333년 전 고조선 건국을 단기의 시작으로 본다고 하면 올해가 2022년이니까 단기 4355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 역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JMS에서 말하는 역사는 성경의 역사, 즉 종교의 역사입니다. 보통 아담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를 인류의 조상으로 보는 기존 기독교와 천주교와의 사상과는 다릅니다.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에서조차도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4장 15절. 가인에게 또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담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고 첫 번째 인류라면 만나는 사람이 어찌 있을 수 있으며 또 사람을 만나서 이제 자기의 죄 때문에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아담 하와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성경상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거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조상은 조상인데 종교의 조상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대홍수. 자, 노아의 홍수 알잖아요. 노아의 대홍수로 온 인류가 죽고 노아 가족 8명만 살았다 한 부분에서도 대홍수 후에도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중에 홍수 전에 나왔던 그런 네피림이 홍수 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홍수 전에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자, 홍수 후에 민수기는 홍수 후에 있었던 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에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제 네피림이 엄청 덩치가 크고 장대했던 사람들인가 봅니다. 자, 후손의 존재,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JMS에서의 성경의 시간계산법, 역사 계산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이 아담의 계보를 써놓은 부분일 것입니다. 아담은 막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30세를 살고 죽었다. 창세기 5장 5절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적어도 몇백 년, 900년 넘는, 아담이 930세니까 900년 가까이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아담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영원히 살았을 것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허황된 것으로 치부받게 하는 내용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제가 이렇게 짜낸 말씀이 아니고 그동안 이제 설교를 정명석 총재의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 말씀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명석 총재는 성경을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한두 번 읽은 게 아니라 2000번 이상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비밀을 깨닫고 찾아내서 저희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속에 몇백 년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창세기에 제일 많고 출애굽기 이후에는 점점 자취를 감춥니다. 이는 고대 시대에 어떻게 나이 계산법이 지금 시대와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아담이 죽었다는 930을 달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달로 환산해서 930을 나누기 12, 그러니까 12달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7.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담이 930살을 산 게 아니라 930달을, 그러니까 달을 살았고 그것을 나이로 환산해 보면 77년, 그러니까 77 하고 5개월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수긍 가죠. 자, 6000년 전에 달력이 있었겠습니까? 시계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달이 차고 기우는 한 달을 기준하여, 그러니까 30일을 기준하여 1년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지요. 자, 진짜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정명석 총재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는 이 시대 한때 두때 반때, 자, 그 시대에 사명자가 감당해야 할 고역기간이고 탕감기간, 사역기간이고 임기기간입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리고 반때니까 반년, 반년 6개월이겠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또 때와 법을 변개코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면 탈무드에 의하면 아까도 잠시 제가 말했지만, 자, 유대 절기의 1년을 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즉
42개월, 42개월을 날수로 환산하면 1260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 확대해 보면 1년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네,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라. 한때 두때 반때는 그래서 1260일 즉 1260일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42개월은 1260일 즉 한 달을 월 30일로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부터 시작할까? 그 시작점. 자, 다니엘서 12장 11절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마호멧이 AD 622년에 회교를 창시하고 그 후 66년 후에 688년에 회교도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에 회교의 전당 오마르 사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92년에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틀림없는 미운 물건이요 가증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 회교 성전이 건축되게 된 688년 더하기 1260은 1948년입니다. 그리고 688년 더하기 1290년 90을 더하면 1978년입니다. 또 688년 더하기 1335는 2023년 내년입니다. 자, 먼저 688년에다가 1260일을 더한 194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70년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된 후 이스라엘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죠. 2000년 동안 나라를 되찾고자 노력했고 드디어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에 의해서 독립국가임을 의해서 선포되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은 제2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나라죠. 자,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우리 없지 않습니까? 자,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날은 이때는 이 해는 세계 여러 나라의 대통령도 바뀌었지만 그 해가 어떤 때냐면 JMS가 시작된 때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우리 정명석 총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예, 따져보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러합니다. 자, 이제 2023년.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2023년에 이제 고역기간, 그러니까 탕감기간, 그리고 사역기간이라 했습니다. 2023년에 정명석 총재님의 어떤 사역기간이 끝난다고 볼 수 있고 고역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역기간이 끝난다면 진짜 믿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현재 올해 말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옛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 말씀은 들어온 말씀입니다.